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논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를 쭉 이해하면 성경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물론 스토리가 없는 책들도 있어서 어렵기도 하죠. 이해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복음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그 스토리를 따라 쭉 따라가 보면 정말 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문장 하나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스토리 전체를 보시는 것이 성경을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가나에 그리고 가버나움에 예루살렘에 어제 거기까지 봤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완전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 성전에서 어떤 새파랗게 젊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막 온 소문이 쫙 퍼졌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시점에서 오늘 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바리새인이었다는 것,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어떤 분파, 집안이 아니니까 가문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죠. 율법을 명확하게 지키고 율법을 해석을 하고 백성들에게 일반 서민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리새파 말고 사두개파도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는 친정부 혹은 친로마파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조금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부류였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서민들 편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 많이 혼나죠.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 중에 분명히 올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올바로 율법을 지키고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법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처리됩니다. 그런데 로마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어떤 규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율들을 심사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이런 종교적인 혹은 문화적인 것들을 심판하기 위한 최고 의결기관이 있었어요.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로마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심판받으시고 빌라도에게 가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굉장한 사람들의 존경과 어떤 이 신망과 또 어떤 권력과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하신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보니까 혹시 이 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낮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오기는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 신분적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고, 그러니까 낮에 오기는 좀 어려웠고,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핫피플이었으니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동문서답이 사실은 시작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물어보면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A를 물어보면 A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B를 물어보면 B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A를 물어보면 B를 얘기하고, B를 물어보면 C를 얘기하고, 이렇게 동문서답 하시는데, 이게 동문서답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물어봐야 할, 혹은 니고데모가 진짜 궁금해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늘에서 온 표적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었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듭난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이걸 한 번에 듣고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거듭난다는 게 뭐지? 거듭난다는 게 뭐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커서 이걸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이 태어난다는 거고 리가 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는 잘 이해 못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리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고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갑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는 구원에 관한 개념도 없었고 어떻게 구원 얻는가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거듭난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0절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걸 알지 못해?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게 뭐냐면 5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거 모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모를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겠죠. 개념도 없었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제 정서적으로 로마의 이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니고데모를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을 겁니다. 다만 완전하진 않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적어도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어떤 해석이 있어요. 물은 이 물 세례를, 그리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새롭게 어떤 뭐 시스템이나 그렇죠, 어떤 변화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물과 성령이 의미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인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얻어주는 구원이 아니라 물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다시 뭔가 씻겨지고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직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로부터 씻김 받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씻기고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건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아니,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땅의 말을, 땅의 언어를, 땅의 상황을 다 이야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너희가 알아듣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듣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리만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들을 배워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의 이야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지,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이런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이 정통 교회에서는 잘 쓰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죠. 되게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시키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이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제 구원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끝이 아니니까 이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것들을, 영생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주의 깊게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구원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구원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또 이렇게 하니까 이단 같네.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거듭남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좀 더 봐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야 결론이 나는 문제니까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시고 또 필사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